지난 3월에는 성례가 있었습니다. 학습 세례, 성찬식, 그리고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지나 지난주 부활절을 보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앞에 2월 달에 에덴 동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말씀의 주제로 달려가다가 성례를 앞두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뱀이 하나님께 선고를 받는 것까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뭔가 좀 아쉬웠잖아요. 이제 다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법정에 서다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타락 3인방이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 그만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하와가 따먹은 과일을 또 아담에게 주니 아담 그도 먹었더라. 뱀, 하와, 아담, 타락의 3인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차례대로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십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기쁘고 즐거운 그 에덴 동산이 순식간에 법정으로 바뀌고 맙니다. 잘못했으면 법정에 서서 그 죄의 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서는 뱀부터 세웁니다. 왜냐하면 뱀의 유혹으로 타락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너는 배로 기어다니게 될 것이고 평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이는 수치죠. 굴욕입니다. 장차 누군가에게 뱀은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고 이런 수치를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 누군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뱀, 즉 마귀가 치욕적인 패배와 굴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이자 선고, 즉 형벌이었습니다. 그게 곧 뱀, 마귀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범죄 3인방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에덴 동산 법정에 서게 되는 거죠. 원래 순서는 아담과 하와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타락 3인방은요, 타락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호출하십니다. 그래서 뱀이 먼저 나왔고 이제 오늘요 하와가 등장합니다. 하와 에덴 동산 법정에 서게 되는 거죠.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와라는 여자에게 건네시는 덕담이 아닙니다. 이건 선고, 즉 형벌입니다. 하나님께 죄지은 하와에게 내리는 형벌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린 형벌은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하와에게 내린 첫 번째 형벌은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며 자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말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해석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 말을 달리하자면 임신하는 고통 또한 자식을 낳을 때도 고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둘 다 고통의 의미를 담고 있죠. 하와에게 부과된 벌은 이와 같이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입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만약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여자는, 엄마는 고통 없이 아이를 낳을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를 낳으실 때 그냥 쑥쑥 그렇게 낳지 않으십니다. 고통 가운데 낳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출산할 때 그 고통은 기쁜 고통, 생명의 고통입니다.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라.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크게 더할 것이라. 원래부터 엄마는 자식을 임신하고 출산하는데 고통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기쁨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그 고통을 크게 더함으로 죽을 것 같은 형벌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말씀이죠. 크게 더한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고통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임신이 이렇게 큰 고통이었나요? 조금 전 말씀이 이어집니다. 물론 아내가 임신하면 입덧, 또 여러 가지, 또 불편함,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고통이죠. 그런데 형벌로서의 입덧, 그리고 10달의 임신기간, 그게 진짜 고통일까요? 성경은 왜 임신하는 고통, 출산하는 고통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임신과 출산만, 그 상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자식을 가지게 되는, 그리고 낳는 것, 이 아이의 전생에 부모는 자식을 키워가는 모든 것이 수고요, 고통의 연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타락 이후 엄마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평생 여러분 엄마 그리고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임신과 출산뿐만이 아니라 내가 눈 감을 때까지 자식 때문에 고통과 고생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부모가 자식 때문에 겪는 그 부모의 고통의 뿌리가 어디냐? 출발, 기원은 바로 죄와 타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선고는 참 공의롭습니다. 여러분,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요, 공평 더하기 정의라는 말입니다.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죠? 표면적으로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고통을 주었는데, 이제 그런 하와가 자식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선고는 참 공의롭습니다.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하와가 받은 형벌은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원한다는 말은 소원한다는 것이거든요. 아내인 하와가 무엇을 소원했습니까? 뒷문장을 보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와가 남편인 아담을 여러분 지배하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내와 남편은 원래 동반자요, 돕는 자,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이죠. 근데 타락한 이후부터는요, 서로의 주도권 싸움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도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이 주도권 문제잖아요. 때로는요, 주요 가정의 대소사 결정하는 주도권을 누가 질 거냐? 우리 집의 경제권은 누가 질 거냐? 자녀 교육의 결정권을 누가 질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 이런 부부 사이의 문제와 갈등이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는데, 왜 그러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따먹은 선악과를 또 아담에게 주니 아담이 뭐라고 말했죠? 받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주니 그도 먹었더라. 한마디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주는 거 묻지도 따지지 말고 먹어.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때는 통했습니다. 하와는요, 앞으로도 이렇게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면 군말 없이 그저 받으세요. 드세요. 내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세요. 이게 바로 하와가 원하였던, 하와가 남편 아담을 지배하려고 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협력자여 동력자였죠. 근데 타락한 이후부터는 가정에 부부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서로 주도권 싸움 때문에 피 튀기는 싸움을 합니다. 그게 다스린다는 말, 여러분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기가 막히죠. 왜 이 땅의 남편과 아내는, 왜 수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고통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뿌리, 그 기원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력자의 관계, 동반자의 관계가 이렇게 지배와 피지배의 역할처럼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사회적인 용어로 억압과 소외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배하는 자는 억압하죠. 그리고 당하는 자는요, 그렇게 소외되고 이것 때문에 가슴앓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가정과 부부, 그들이 행복한 결혼을 소망하며 출발했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아픔을 겪는 그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타락, 즉 죄 때문에 돕는 베풀이 오히려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서로 기싸움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다 보니까 부부 사이의 갈등이 가정의 고통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이 세상 모든 가정, 부부의 불행은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가? 왜 부모는 자식 때문에 고통을 겪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선고 내용에 이것이 다 담겨 있죠. 자, 이제 하와의 판결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누구죠? 아담입니다. 이제 아담 순서가 됐네요. 아담, 에덴 동산 법정에 서게 됩니다. 따로 읽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 17절로 19절까지의 긴 말씀, 그 말씀이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뱀에게는 한 절만 선고 내용입니다. 하와에게도 한 절만 선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무려 석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일 먼저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기력하게도 그저 주니 생각 없이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내린 석절의 선고, 먼저 17절을 보게 되면요, 아담 너는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구나. 이것이 죄의 내용입니다. 법원에서는 기소 내용이라고 하죠. 무슨 죄를 지었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아담, 너는 아내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내가 말하였던 것을 듣지 않고 그만 유혹에 넘어갔구나. 여러분, 너는 너의 아내 말을 듣고, 이때 하나님, 그래 참 보기 좋다, 아이고 잘 사네, 재미나게 사네,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셨어요. 물론 아내 말 잘 듣는 남편, 지금 비꼬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자리에서는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 어떤 아내, 그 누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된다,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담에게서는 깨졌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결과 죄를 짓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3가지 형벌 선고를 내리십니다. 첫 번째 아담이 받은 형벌은요, 아담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인간의 타락과 죄 때문에 땅이, 우리 자연이 여러분 저주를 받았답니다. 지난 주간에도 대만에서 25년 만에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났다, 충격적인 그런 재난 뉴스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계 곳곳이 인간의 갈등과 다툼으로 인한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연으로 인한 어느 쪽은 홍수가 나서 난리, 어디는 가뭄돼서 난리, 어디서는 더워서 난리, 어디서는 추워서 난리, 그야말로 자연계가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피조 세계도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 두 번째 아담이 받은 형벌은요,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말, 다시 한번 오늘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뜻이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노역, 노동이죠. 그리고 수고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아담, 너는 지금부터 수고해야 먹을 것이다. 우리가 왜 일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먹고 사는 일, 너는 고통스러울 거야. 지금까지는요, 그냥 손만 내면, 손만 이렇게 내밀기만 하면 뭐든지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수고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쳐야 밥 한 그릇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기 어렵고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고생,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고가 너무한데요,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고는 언제나 공의롭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였죠? 먹은 죄 아닙니까? 그야말로 생각도 없이 주는 대로 덥석 받아 먹은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런 먹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는 고통이 뭐죠? 먹는 문제 때문에 너는 이제 고통받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한평생 먹는 것 때문에 너는 고생해야 돼. 요즘 우리가 먹고 살기가 예전과는 다릅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요즘은 보릿고개 말 안 하잖아요. 초급 목피, 여러분, 우리 그런 사자성어도 이제 거의 안 쓰시더라고요. 그만큼 비교할 수 없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넉넉함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각국에서는요, 전 세계 많은 사람, 전 세계 많은 아담들은요, 하루 한 끼를 위해서 오늘도 그야말로 목숨 걸고 그야말로 생명을 다한 그런 고통과 수고로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수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린 그 선고와 똑같죠. 그것도 언제까지 우리는 먹는 문제 때문에 고통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즉 죽는 순간까지 이 숙제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아담이 받았던 형벌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19절에서는 죽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따먹는 날에는, 죄 짓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거든요. 법은요, 이게 집행이 되어야 법이 살아있는 법이 됩니다. 근데 법은 이제 집행이 안 된다, 이건 죽은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세워졌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에게는요, 정령 죽으리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죽음입니다. 우리는 앞서 뱀이 했던 말 기억합니다.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그거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와가 거기 넘어갔잖아요. 안 죽는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지만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므로 하나님처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선고, 죽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 아담의 후손은 왜 죽음을 당하는가? 그것은 바로 죄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선고가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내용에 담겨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와와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가 마쳤습니다. 그것도 공의롭게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딸 하와는 자기가 그 자식 때문에 평생 마음의 아픔을 가진 엄마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엄마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지었던 아담은 먹기 위해서 한평생 죽기까지 수고해야 되는, 죽기까지 고통을 당해야 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판결은 참 공의롭습니다. 자, 이제 재판장의 선고가 마쳤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아니면 현장에 직접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재판장이 선고를 마치면 이제 일어나서 옆에 있는 문으로 퇴장합니다. 퇴정이라고 하죠. 법정에서 나가는 것. 그러면 재판 끝나고요, 이제 법정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고를 마치시고 여러분 퇴정하신 것이 아니라, 법정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희한한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21절입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방금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공의로우신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의 판결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공의로움,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거기에 딱 맞는 형벌을 내리시는 거였죠. 공의는 냉철합니다. 어쩔 때는 냉정하게 아주 차갑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십니다. 그게 16절부터 19절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 타락한 그들에게 내린 형벌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21절에 가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냉철한 공의만 강조하는 분이 계십니다. 죄 지었으면 마땅히 벌 받아야지, 이렇게 끝나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요, 공의는 무시하고 사랑만 강조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우리 은혜롭게 대충 넘어가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냉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냉철함을 이기십니다. 오히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방금 냉정한 공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제 퇴정하시고 법정문 닫아버리면 되는데 왜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뒷문으로 퇴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재판석에서 내려오셔서 피고석에 앉아있는, 형벌을 받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죄인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지옥의 형벌 앞에서 떨고 있는 바로 그들,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냉정한 재판관 공의의 하나님, 뒤에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옷을 지어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히시는데요, 어디서 주문 제작한 거 받아오신 거 아니더라고요. 그야말로 장인의 한 땀 한 땀, 그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지은 가죽옷을 직접 지어서 입히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21절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말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직접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죄인을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그 옷을 입히셨다. 이것은 벌벌 떨고 있는 죄인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바로 어메이징 러브 아닙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하필이면 왜 가죽옷일까요? 가죽의 반대는 뭡니까? 울입니까? 폴리에스테르? 아니면요 나이론? 아니면 실크입니까? 가죽옷의 반대말, 이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였습니다. 죄는 항상 두 가지 얼굴을 가지거든요. 하나는요, 그 죄 때문에 내 양심에 찔려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두 번째는요,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게 항상 죄라면 우리는 늘 가지고 다닙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나마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느끼질 못해요. 막상 코앞에 올 때까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뻔뻔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타락한 뒤에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따서 엮어 치마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바느질하여 입혀주신 가죽옷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든 무화과 나무 치마입니다. 재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옷이냐, 아니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옷이냐. 첫째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인간이 만들어 인간이 입었던 옷입니다.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들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무화과 나무 치마는 그야말로 인간 스스로 만들어 보려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인간에게 은혜로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이 위대한 메시지가 에덴 동산 안에 담겨 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 치마로 죄를 가리고 심판의 두려움을 면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으려고 했죠.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철학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사상과 이론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미신들도 마찬가지죠. 인간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무 치마, 이것들을 통하여 죄의 부끄러움과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하는 몸부림이죠. 순간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인간들은 야, 이건 묘수다, 묘수. 아니, 당신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어? 그러나 지나고 보니 묘수가 아니라 악수였습니다. 아니, 악수 중에 악수를 흔히 패착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진 거예요. 심판을 면할 것 같았지만, 가려질 것 같았지만 가려지지 않고 면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희망사항이었을 뿐입니다. 다시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서 가리거나 인간이 만들어서 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선물,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바느질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가죽옷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선물, 우리가 그것을 받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죽옷의 본질은 여러분, 가죽의 재질에 있지 않습니다. 가죽이란 곧 짐승의 죽음과 피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끼 한 마리 잡았는데 토끼 가죽을 얻으려면요, 벗겨야 돼요. 여러분, 가죽 얻는다 벗겨내면요, 토끼는 피 흘리고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죽음과 피 흘림이 전제된 옷이 가죽옷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단 하나님은 나올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를 위한 제사,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희생 제물을 데리고 와서 피 흘려 죽임으로 내가 흘릴 피를 이 짐승이 대신 흘립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음 제사 때까지 시한부지만 말입니다.
그 제물이 나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 피를 흘려 주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가죽옷은 복음의 예고편입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얘들아, 나 여호와가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이 구원의 옷을 입혀줄 것이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장차 죄인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입혀주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죽음과 피를 전제로 한다고 했죠. 바로 그것이 우리 앞에 다시 섰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에 흐르는 주님의 피였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바느질하여 입혀주신 가죽옷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철학, 사상, 이념, 종교, 미신까지도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인간이 죄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만든 무화과 나무 치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심합시다. 이것은 절대로 죄의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없고 죄의 형벌에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입히시는 그 가죽옷만이 우리를 죄의 부끄러움에서 건져내시고 심판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 예수입니다. 예수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발명가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는 사상가도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 예고하신 그 가죽옷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제물처럼 피 흘려 죽은 거죠. 오직 그 예수만이 모든 죄인을 죄의 부끄러움과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무슨 말이죠? 다른 옷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옷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무화과 나무 치마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한 땀 한 땀 엮어 만드신 가죽옷. 여러분, 우리 그 가죽옷을 우리는 예수라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죄에 대해서는요,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공의로운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세상은 많이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당연히 벌 받을 줄 알았는데 석방돼서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별것 아닌데 엄청난 형벌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 24장로들, 보좌 주변에 있던 내 생물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합당하시도다, 합당하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옳습니다. 이것을 가슴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비롭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영광 돌립시다. 죄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신 그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듯이 또한 자비롭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셨던 하나님, 그 냉정한 하나님이 법정에서 재판석에서 벌떡 일어나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피고석에서 죄 가운데, 형벌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이제는 죽음과 저주 아래 놓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그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57편 10절, 시편 성도는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어디까지요? 하늘에 미치고. 애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사랑해? 사랑해. 얼마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에게 하늘에 미친다는 게 뭐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는,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거든요. 헤세드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까지 미칠 정도입니다. 그 옛날 휴대폰도 없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을 이만큼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도 하고 동시에 하늘까지 닿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냉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살려주십니다. 하늘까지 닿는 그 사랑으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강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의 강의, 합류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우리 평생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제목,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와 죄지은 아담과 하와, 오늘 에덴 동산 법정, 하나님의 법정에 섰던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죄지은 하와에게 내려진 형벌 2가지,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 3가지. 그러나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가죽옷,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선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자비롭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